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기도를 꼭 어려운 시간에 힘들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어제 심야 기도하고 또 기도해 오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 기도는 이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목에 뭘 확 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진밖에 없다는 걸 알 때 이제 자주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됩니다. 자주가 계속 아니면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계속 나오게 하고 주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이름에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무화과나무를 꽂으시자 그 다음날 아침에 말랐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 정말 무화과나무가 말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한 다음에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고 그 말한 말을, 기도란 말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우리가 좀 때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냥 엉뚱한 일 해놓고 믿으면 되나? 또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지 하고 깨닫게 하셔서 얻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혹은 적다고 생각하면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탄 대림절 하면서, 대림절 지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고 다른 걸 대신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하고, 그렇죠? 대체 불가능해. 이거밖에 없어. 그런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구원 얻는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셨으니, 그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게 마음에 믿어져야죠. 이게 알겠습니다. 믿어져야지. 믿어지면, 야, 하나님 우리를 해놓으신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못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예수님이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심을, 이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 코앞에서 이루고 계심을, 그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진행을 얻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할 때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진다고 하셨으니, 그게 이제 믿어지면, 그게 이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혹은 말 그대로 믿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죠. 든든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해야지, 이것도 구해야지, 이것도 구해야지. 믿음으로 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계속해서 그걸 관조 내지는 관상 본다 이게 아니라 그저 바라본다. 바라보고,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신 거 약속대로 하셨구나, 내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그게 믿어질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 믿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있을 때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발동동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일단 이걸 다 치워놓고 먼저 주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보는 거. 주님이 뭘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굳이 말한다면 딱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 의식이니까 딱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기에 어떤 일을 이렇게 아주 좋은 기구, 좋은 도구 혹은 뭐라 그럴까? 아무튼 좋은 걸 사놨어요. 샀는데 일하다 까먹었다가 이거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났어. 이게 느낌적으로 와닿을까 모르겠어요. 그럼 맞아, 요거 하면 되지, 이걸로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마음에 막 그걸 잘했던 부담이 있다가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 부담이 적어지는 것처럼, 이 비교가 좀 적절치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맞아,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하셨지 생각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뭘로 하나님 하신 걸 알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뢰하는지, 이게 딱 마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것만 분명히 믿어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생길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얘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백부장. 로마서 8장 이 백부장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그 기가 막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복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아니면 들릴 수 없는 말씀을 듣게 하셨어. 어제 한 말씀이잖아요. 하신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8장에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한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과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귀를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백부장, 여기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원시하는, 천대하는, 무시하는 이방인들, 여기서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어떤 칭찬이냐면 같은 민족이야. 물론 예수님 유대인이 이제 죄송합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먼저 받은 민족인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믿음으로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칭찬받은 믿음,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백부장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면 보통은 안 좋은 말이지만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잖아요. 난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로마 사람으로서도 백부장으로서, 백부장은 이제 무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쉬운데, 이 백부장은 어떤 일인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신분으로서 유대인인, 무시하기 쉬운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하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하인은, 종은 사실 물건 같은 사람이에요. 물건 같은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버리면 되고 다시 사면 되고.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걸 볼 때 되게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비록 자기 하인이지만 물건이나 쓰고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른 로마 백부장이라면 신경도 안 쓰는 하인의 아픈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예수님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됨됨이를 미루어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유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로마 사람과 달랐고, 자기 하인을 대하는 태도도 여느 로마인과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표현하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당시의 어떤 세태나 당시의 어떤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 식민지를 대하는 또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혹은 이제 종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물건처럼 대하는 태도랑 그런 거 다르게 유대인인 예수님을 존중하고 믿고 뿐만 아니라 자기 한해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기도할 만큼 주님께 의뢰할 만큼 그런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이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선뜻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 저희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필요한데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해에 대한 믿잖아요. 내가 믿을 때는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을까?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인데 제 백부장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나도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내 수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수하에게 내 부하에게 이거 하라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그 말에 뭐예요? 명령권자로서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상급자 하니까. 권세와 능력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권세와 능력을 설명할 때 예전에 신부님께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게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요. 교통경찰관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경찰관. 교통경찰관이 능력으로는 차가 오면 차를 딱 붙들고 못 세우잖아요. 어떻게 차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근데 교통경찰관에는 권세가 있어. 딱 삐 하면 차가 다 서. 왜 교통경찰관의 호각 소리에 호각 쓰나 모르겠어요. 다 서죠? 교통경찰관에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 다 서. 요새는 그런 식의 권위를 잘 생각하지 않죠.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그게 권위였단 말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에도 군사가 있다. 나도 내 위에 행업자가 시키면 한단 말이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권위가 있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내 부하에게 해 그러면 하고 가 그러면 가는데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병도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게 믿어졌단 말이지. 이 백부장에게. 왜? 나도 내 수하에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오실 필요 없이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겠다. 이건 얼토당토한 게 아니라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야. 내 아래 내가 부하에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 권위 아래 있으니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나았겠습니다. 백부장의 이 병 문제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믿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해, 야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거 참 주님 우리 믿음 보고 깜짝 놀란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라셔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뒷다른 분한테 얘기했어. 사람들이 얘기했어. 야 일로 와. 이 백부장의 믿음 좀 봐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놀라셨으면. 그러면서 비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못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받는 건 오래 믿었다,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오래 믿었다가 다가 아니야. 여기 보면 직분이 다가 아니야. 백부장은 사실
당시에 유대인의 풍요로우면 칭찬받을 만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유대인들이 이건 충격이었을 거예요. 백부장을 칭찬한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원수를 칭찬한다고? 혹은 이방인을 칭찬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할려받지 않은 저 이방인을 칭찬한다고? 무슨 상관?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는 게 뭐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단 말이야. 그분이 와닿았어.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랑 우리가 예수님을 들으십니다. 아는 거랑 그분이 내 길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믿어서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건 다르잖아. 다르다는 말.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건 다르다는 말. 예수님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면 어떨까? 나도 예수님이 깜짝 놀란 말 믿으며 살면 좋겠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놀라시는 믿음. 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예수님도 깜짝 놀라 이야 기뻐하시는 믿음, 대견해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 13절, 내 믿은 대로 되라.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믿어져. 그게 믿어져. 하신 일을 쭉 보니 와 이렇게 하셨네? 믿어져.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이해하고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게 그냥 말로 누가 보기 좋게 한 게 아니라 믿었단 말이죠. 믿어졌단 말이죠. 저 여러분도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그 신명기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전도사님이 아마 얘기했다고 그래요. 전도사님이 어제도 엊그제 광영고등학교 학생들 기도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랑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나 얘기를 하고서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선생님 한 분이. 그래서 잠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응답을 하셨는지를 물어서 그런 걸 얘기하다가 저도 다시 제가 제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돼서 참 이상하죠. 그래서 간증을 써보면 은혜가 돼요. 내 얘기를 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내 얘기를 하나님 응답하신 걸 다시 생각하면 은혜가 돼.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를 짓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는 광야원에 오게 된 거, 또 하나님 목회를 하게 된 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짓게 된 거, 또 땅을 사게 된 거. 제가 땅을 사게 된 것도 벌써 그게 2020년 얘기지만 벌써 5년 된 얘기예요, 그게. 근데 생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건 제가 보니까 제 기억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게 딱 기억이 남아있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2019년, 왜 2019년 제가 감리사 시작했거든요. 감리사하고 1년 뒤에 2020년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월 달에.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앞에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3년 동안 주차장 부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굉장히 간절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하셔서 제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제 마음은 정말 좀 표현이 그래요. 똥줄이 탔거든. 야, 이거 하나님 다 가져오는데 코로나한테 어떡합니까?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 책임져 준다. 그 말씀이 딱 듣고 그 마음이 들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 제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교회적인 일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답니다. 수기도 때 간증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답니다. 주일 예배 때 간증했어요. 책임져 주신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구역회도 막 소집을 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오해를 하더라고. 목사님 땅을 어디 산 거 아니야?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해 6월 달에 땅이 났잖아요. 6월 달에 땅이 났어요. 8월 달에 계획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있고 원래 교회 2,000평이 한 필지여서 처음부터 그 땅은 염두에 안 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주인이 이미 400평을 딱 잘라서 420평을 잘라서 분할해서 팔겠다. 그리고 거기 집이 2채나 있었는데 집 2채도 다 정리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믿은 게 아니죠. 말씀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건가 아닌가 이것도 경험해봐라.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제 믿음에서 끝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제가 선포한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됐잖아요.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내가 믿으면 된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믿은 대로 되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믿은 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